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전에 한 10여 년 전, 좀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도우리교회가 이제 계양구 계산동에 있던 시절에 이제 교회를 이제 막 이전하고 나서 그 교회 그 CCTV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CCTV를 사기 위해서 그 용산 일대를요 좀 누비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좀 바람이 좀 부는 날이어서 뭐 바람이 이렇게 돌개바람이 확 불면요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한 비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CCTV 장비를 이제 사야 하는 임무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이제 다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임무 완수를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자, 사실 그 당시에 사실 CCTV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뭐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이제 잠시 이제 그 전날 이제 제가 막 CCTV 찾아보고 뭐 CCTV 어떻게 봉사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제품을 살까 뭐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진짜 CCTV에 대해서 완전 초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을 봤잖아요. 거기 뭐 CCTV 그 가게, 그 상점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CCTV가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좀 알게 되고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성격이 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저기 어딜 가도 그냥 무작정 가지 않거든요. 저는 성격 자체가 뭐 그 가격이 어떤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인터넷 통해서 사전조사를 다 해가지고 뭘 사야 할지 이거 사야겠다 생각해서 그것까지 이제 그 이름까지 적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까지 이제 대충 파악을 해서 염두를 해두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그날도 이제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갔는데 그 결국에는 원래 제가 사려고 했던 제품을 사지 않았고요. 그 한 단계 더 좋은, 저도 기가 되게 쏙깃해가지고 한 단계 더 좋은 것을 샀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구입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용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용산에 갔던 거는 핸드폰 사려고 제가 갔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발품을 이제 팔면서 느꼈던 것은요 가게마다 가격이 다 제각기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한 사람도 있고요, 조금 뭐 퉁명스러워서 뭐 사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한 다양한 제품들만큼이나 참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갔던 가게 중에서 유독 기억이 정말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는 그런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가게는요 길가에 있었고 큰 도로변에 있었고요, 간판도요 거의 문의 한 절반 이상 간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잘 화려하게 무슨 CCTV 이렇게 전문적으로 써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간판도 되게 컸고요. 그래서 이제 잘 꾸며놨다 생각이 들어서 별 망설임 없이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곳을 이제 가다가 별 망설임 없이 그 매장에 첫 번째로 딱 들어갔어요. 자, 가게에는요 좀 굉장히 좀 순박해 보이는, 아마 제가 그때가 30대였어요. 제가 나이가 30대였으니까 굉장히 지금보다 젊었을 때인데 아마 지금의 한 제 나이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 얼굴도 좀 순박해 보이시는 어떤 중년 남성분이 가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면은 이분은 참 거짓말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순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 CCTV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모르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처음인데 잘 모르는데 좀 알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 듣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CCTV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CCTV 그 공사비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그 CCTV를 100만 원어치를 사면요 인건비가 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200만 원어치를 사면은 인건비가 200만 원이래요. 그쪽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10몇 년 전이라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봤던, 제가 좀 사전조사했던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쫙 보더니 막 계산기 갖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렸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가격을 딱 내밀었는데 그 가격이요 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순간 좀 당황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싸면 안 되는데 순간 당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실 사지
비쌀 것 같으면 거기까지 가서 용산이 좀 싸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건데 비쌀 거면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분을 보면서 그 장사치들, 장사치라는 말에서 좀 죄송한데 그분한테는 그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좀 이용해 먹는 그런 교활한 모습을 사실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요, 처음에 계산기를 막 두들기더니 가격이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때 68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8만 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비싸다, 너무 비쌉니다. 제가 생각했던 소리는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그러면 3만 원 깎아준다는 거예요. 3만 원. 그래서 65만 원에 해드리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요, 그분이 계산기를 두들겼잖아요. 그 계산기를 얼핏 봤거든요. 근데 그 계산기는 얼마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의 얘기를 68만 원 얘기했고 3만 원 깎아줄게요 하더니 65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계산기는 64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64만 원 있는 것을 미리 계산을 다 해놓고요, 미리 깎을 것을 다 예상을 해서 68만 원을 딱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심을 팍 쓰는 것처럼 3만 원을 더 깎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가격보다 만 원이 비싼 가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물건을 팔아야 하고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 그 상점 주인의 일이고요. 또 용산같이 이렇게 전자상가가 이제 밀집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상술이다. 사실 많은 가격이 사실 이런 식으로 팔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술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 좀 해봐야겠다. 좀 가격이 좀 비싸서 서로 의논을 해보겠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진짜 오지 않을 거면서도 오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하게 그 상점을 나왔습니다. 물론 다시는 안 갔죠. 그리고 그래도 정직하게 말하는 제가 대충 가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과 비슷한 것을 파는 그런 다른 매장에서 그것보다 한 단계 윗단계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물건을 사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살이가 사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어리숙해 보이면 속고 이용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그날도 진상해 보면 그 인천 촌놈이 그 서울 도심가에 가서 뭐 그냥 어리숙하게 있으니까 아마 야 이거 봉이다 생각하고 아마 그분이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가는 것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죄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있는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척박해지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순수하고 깨끗했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점점 더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마음이요 점점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또한 새로운 마음과 또 각오로 무장하셔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농부들이요,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봄이 돌아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땅을 갈아엎는 일을 꼭 해요.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논이라든지 그 논둑이라든지 밭둑에 불을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거름도 인분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소 그런 이제 그 변도 주기도 하고 기타 등 그런 거름을 만든 걸 가지고 그렇게 거름을 주고 그리고 땅을 갑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나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그 소에다가 쟁기를 이렇게 매가지고 그 땅을 밭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기계화가 되어서 뭐 경운기나 트랙터, 아니 지금은 경운기도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트랙터 같은 기계로 이제 농가 밭을 갈면서 새롭게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이유는요, 이 딱딱하고 척박해진 땅에서는 절대 좋은 새싹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 가을이 되어서 그런 땅에서 재배를 한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러면 흙과 흙 사이에 공간들이 생겨서 이제 땅에 이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물을 줘도요, 땅 그 물 겉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깊숙이 이제 물이라든지 양분들이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씨를 뿌렸을 때 그 좋은 싹이요, 이 부드러운 흙을 뚫고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세상 속에서 점점 척박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딱딱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믿음의 씨앗도, 어떤 소망의 씨앗도 자랄 수가 없는 아주 안 좋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열심히 개간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개간하고요, 말씀으로 개간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개간해야 되고, 또한 순종하는 그 모습, 정말 삶을 통해서 개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간되어진 땅에 씨를 뿌려야 좋은 싹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개간되어져야,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 언약의 씨앗이 그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에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그럴 때 자, 제가 근데 어떤 힌트를 드리면요, 어떤 생물인데요, 제 성씨가 지씨입니다. 이게 힌트고요.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어린 아이들은요, 그 생각이요, 굉장히 단순하고 유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별명을 들었을 때 순간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자, 이 생물은요, 그 비가 오는 날이면 길가에 많이 나와 있는, 예, 생물이에요. 자, 이 생물은 저기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비가 오면요, 이게 땅 속에 살다가 이 피부에 물이 닿잖아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렇게 땅 밖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막힌 숨을 좀 뚫어보려고 왔다가 공연에 이제 햇살에 찌면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그런 이제 존재이기도 하죠. 자, 맞습니다. 지렁이에요, 지렁이. 자,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성이 지씨라고 저희 학교에 지씨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장난으로 제가 지씨니까 뭐 정말 희귀성이니까 지렁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지렁이라는 말이 참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렁이는 제가 봐도 되게 징그럽고 만지기도 싫고 그런 미물인데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정말 징그러워 보이는 생물을 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에 되게 싫었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지렁이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전라남도 그 광주 땅에 굉장히 어여쁘고 행실이 굉장히 단정한 어떤 이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이 처녀가 잠을 잘 때쯤 되면 자줏빛 옷을 입은 귀공자가 스며시 들어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이제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처녀가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이제 털어놓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다시 그 남자가 찾아오면 실을 맨 바늘을 그 옷자락에다 끼워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처녀는요, 이제 그 귀공자가 왔을 때 이제 귀공자의 옷자락에다가 이제 그렇게 바늘기를 꺼내서 그 가면 이제 실이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실의 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 밑에 아주 정말로 큰 지렁이 한 마리가 이제 비늘을 이제 몸에 이렇게 꽂은 채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뒤에 이 처녀는 이제 아기를 가졌고 아주 잘생기고 귀골이 장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15살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견휜이라고 이름을 짓고 훗날 후백제를 세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후백제의 건국사라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 이야기는요,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인을 이제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견인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그것을 좀 알려주려고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나라의 건국 설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지렁이는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생물입니다. 대단하죠? 제 별명이었는데. 자, 지렁이는요, 그 대지의 창자,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고대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은요, 그 지렁이가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님의 사신이다라고 여겼다고 하고요. 클레오파트라는 그 미용을 위해서 지렁이를 양식을 할 정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지렁이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낱 민물인 이 지렁이가 왜 이리도 가치를 인정받는 생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렁이의 능력 때문입니다. 지렁이는요, 죽은 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흙을 파먹고 살잖아요. 흙을 파먹고 살면 그 뒤로 이제 계속 배설물을 배출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 배설물 속에는요, 다량의 탄산칼슘과 아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요, 산성화된 토양을요, 중화시켜서 아주 기름지게 땅을 가꾼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지렁이로 비교할 정도로, 지렁이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런 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렁이도요, 땅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땅을 만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그런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지렁이가 인정받는 것은요, 바로 덩치도 작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잘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흙을 먹고 그것을 배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능력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귀한 생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낱 민물에게도 땅을 이롭게 하는 귀한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중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에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읽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합당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심령, 정말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요, 쉽게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하던 시절 기억해 보면은 공부도요, 쉽게 하려고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공부할 때 정말로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하기 싫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든데 복잡한데 내가 더 외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성적을 올릴 수 있거든요. 항상 공부는 쉽게 하면 안 돼요. 좀 어렵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요, 그냥 쉽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대충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막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막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막 귀를 막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기대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막 순종하는 삶도 막 우리가 막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개간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옥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 주신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에요. 자, 이 씨앗이요, 길가같이 단단한 심령에 뿌려졌을 때는요, 이 씨앗이요, 그 길가의 그 단단한 흙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것처럼, 무디고 단단한 우리의 심령 위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악한 사단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언약의 씨앗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흙이 얕은 그 돌밭과 같은 그런 심령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뿌리도 납니다.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다가도 어떤 작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딱 닥쳤을 때 곧 시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또한 가시떨기 같은 심령에 뿌려진 씨앗은요, 가시떨기는 뭐 그늘도 져 있고 뭐 장애물이 많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잠깐 견디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농부는요, 비옥하지 않은 땅에는요, 씨를 뿌리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최대한 비옥하게 만든 후에 최대한 경작하고 최대한 막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막 비료도 주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후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추수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밭이 개간되어지고 준비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길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태풍 좋아하세요? 태풍? 그 바람 부는 그 태풍 있잖아요. 그 태풍을 좋아하면 그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태풍을 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부는 날이면 하늘에서 그 움직이는 그 구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거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 또 항상 마음에 내심 태풍이 더 세게 불어서 학교가 휴교를 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불려면 이왕 좀 세게 좀 불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철이라는 것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점점 태풍을 이제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태풍이 많이 불면 힘듭니다. 집이 무너지고요, 배가 조난을 당하고요, 도로가 파손되고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태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 같은 태풍도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태풍이 특별히 바다를 지나갈 때 온 바다를 다 뒤엎어 버립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깊은 곳같이 이제 곳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그곳까지 산소가 들어가서 녹아지게 되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마치 우리가 쟁기로 논을 갈듯이 태풍은요, 바다를 개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먹거리를 비롯해서 좋은 영양, 좋은 혜택을 우리 또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그 밭을 개간한다는 것은요, 말이 그렇지 절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이 태풍처럼 참으로 나의 그 살을 막 패이고 뼈를 까는 듯한 고통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쟁기날이 단단한 나의 그 살결을 막 파엎는 것처럼 정말로 그 거친 비바람이 바닷속을 깊이 막 요동치고 막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개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을 믿음과 기도로, 신앙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비옥한 마음의 밭으로 우리가 개간되어 줄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과 은혜를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요, 그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면 사실 우리는요, 어떤 표적, 어떤 증거, 어떤 기적 이런 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고요. 우리는 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복과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축복이나 어떤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활동을 하시던 시절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뿐이었어요. 저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당장 자신의 앞에 오병이와 같은 그런 먹을 것이 생기면요, 아주 기뻐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혹시나 자기들에게 떨어질지도 있는 어떤 그 콩고물을 기대하면서 혹시나 그걸 또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뭔가 또 맛있는 거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바로 옆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이요, 자신의 경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나아올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뵐 수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가난할 때이든 내가 부할 때이든 내가 병약할 때이든 내가 건강할 때이든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이든 아니면 지금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때이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뭔가 내 앞에 떨어지는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설령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우리 주님께 나오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개간되어지고 기름진 심령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당장 무언가 이익이 있고 뭔가 신기한 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그 관심을 갖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바로 잘 개간되어지고 기름진 그런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구경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 마음밭은 척박하고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의 이야기요, 나의 삶,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묵은 땅도요, 본래 좋고 부드러운 땅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제는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쟁기를 대지 않았고요, 김도 매지 않은 채 오랫동안 내버려 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요, 점점 굳어지고요, 잡초만 무성해지게 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고구마 밭을 이렇게 개발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그 당시에 그 호박보다 그 잎이 조금 작아요. 작은데 그 옆에 보니까 가시 같은 거, 미세한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풀들이 이제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낫으로 막 베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살 담에 살도 막 이렇게 좀 빨개지고 그러거든요. 긁혀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가렵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넝쿨 같은 그 식물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모종들, 특별히 그 호박 모종이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양분을 다 뺏겨 먹어서 그러는지 이미 죽어 있는 것도 덜어 있었고, 또 인터넷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식물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 식물 이름이 가시박이라는 식물인데, 제가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그 물 건너온 그 외국물 좀 먹어본 그런 잡초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때 그런 잡초를요, 제거해주지 않고요,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에 있는 대부분의 작물들이요 다 그 호박처럼 다 죽게 될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밭은요 잠시라도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심령도요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간하고 경작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요 저절을 잘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내버려 두면요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다른 좋은 식물들이 절대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버린 땅이 되어주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돌도 골라내고요 개간하고 잡초도 늘 뽑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로, 늘 예배로, 늘 순종으로, 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장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정말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귀한 결실 또한 우리는 맺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잘 개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 꼭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 영훈이가 아빠 꿈꿨어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이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찬양인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면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죠.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딱딱딱딱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이제 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도리길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혼인잔치가 우리 도리끼의 비전과 우리 비전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의복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밭이요 잘 개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늘 아멘, 늘 순종으로 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마음밭을 잘 가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귀한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일주일 중에 제가 제일 편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마음이 제일 편한 날, 근심 걱정 없고 마음이 제일 편한 날 언제일까요? 월요일. 조금 언제가 편하냐면 주일 밤이 제일 편해요. 주일 밤. 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딱 갔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자, 사람마다 편한 날이 다 다를 거예요. 대부분들이 아마 금요일 저녁이 제일 편하시고 그러실 건데 저는 금요일날 저녁 좀 많이 불편하고요. 토요일이 있어서 사실 그 주일 밤이 마음이 제일 편해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 편하게 잠도 실컷 잘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일 밤에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그 주일 밤에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 많이 잘 수 있겠다, 편하다, 좋다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 40분에 눈이 딱 떠졌습니다. 딱 떠지는 거예요. 근데 떠지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집사람이 옆에서 뭐 코를 골았는지 아니면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 집이 지금 방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윗집에서 막 떠드는 소리도 잘 들리거든요. 제가 예민해서 항상 귀마개를 끼고 자는데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원인이 생기면 제가 잠이 잘 깨요. 제가 그러는데 딱 눈 뜬 다음에 시간을 딱 본 다음에 왜 이따 깨어났지? 안 되겠다, 자자 하고 누웠는데 다시 자려고 애를 썼는데 잠이 오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날이 셀 때까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길래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다시 누우면 또 그 찬양이에요. 계속.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는 그 찬양을 계속 밤새도록 했더니 아침에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찬양인데 다시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꼈습니다. 사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 가사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 도르교와 또 우리 도르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 우리들이 사실은 다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다 작은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려움과 실패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 네, 아멘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할 준비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개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할 준비, 늘 헌신할 준비,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시고요. 늘 준비된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